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의 송우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는 노아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중에서도 방주를 제작했는가라는 상황에서 중년기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증표, 무지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자,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샘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가 좋아하는 무지개가 나왔다. 드디어 무지개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무지개 스토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명령이 내려졌나요? 방주를 제작하라. 이 기간은 장장 1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은 오직 8명, 노아와 세 아들과 또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 그래서 8명만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대작업이었었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세상의 무시와 또 조롱 그리고 야유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먹이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면서 동물들을 탑승시키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성경은 노아의 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의로 여겨져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가 모든 말씀에 다 준행을 한 다음에 이제 7일간의 준비 탑승 기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나서 탑승을 완료한 다음에 40일간 주야로 장대비가 왔었고 그다음 12개월 11일 동안 1년 11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노동이 따랐다 그랬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혹시 노아가 방주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집안의 방주, 내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는 첫째, 튼튼해야 되겠죠. 다시 이야기해서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먹이와 양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꼭 우리가 먹는 식량만일까요? 영과 육의 양식이기도 하겠죠. 노아가 1년 11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했던 성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연 인내였겠죠.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가 또 부부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지킨다는 것, 부모로서 가족을 지킨다는 것, 부부로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면서 그 거쳐야 했던 모든 어려움을 끝끝내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티네덴 디프레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썼어요. 건강한 가족의 특징, 이런 책을 썼는데 전 세계의 어느 나라 민족 그리고 어느 시대를 떠나서 모든 가족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 건강한 가족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5가지의 건강 가족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가족이냐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냐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그 가족이 얼마만큼 서로에게 헌신하냐는 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가족이 시작되려면 제일 먼저 부부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자,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성적 충성심입니다. 그게 왜 헌신일까? 네, 당연히 헌신입니다. 왜요? 내 몸은 이 세상에서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남편도 남편의 몸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충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충성이 없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불륜이라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족은 벌써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뭐와도 연결이 되냐면 함께 시간을 보낸 그것에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의 건강가족의 특성인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특히 더 힘들죠. 너무너무 바빠요. 완전히 뭐 애기들서부터 뭐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바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바쁨의 폭력성.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죠? 사회생활에서 너무 바쁘니까 가족에게 할애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무조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랍니다. 함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정말 퀄리티 있게 사용하면서 즐기는 것. 그것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2년간, 거의 2년간의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저희 예상하기엔 그랬어요. 아마 같이 지지고 볶고 많이 있어갖고 아마 더럽게 많이 싸웠을 거야. 이제 그게 제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계가 안 좋아졌을 거야. 그랬는데 조사 결과 오히려 코로나를 거침으로 인해서 가족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답이 더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거 좋은 상황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주변에 확 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들 두려워가지고 집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웬만한 사적인 모임은 다 차단을 했습니다. 뭐 자의로 하든 뭐 타의로 하든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필요 없는 시간들을 다 차단을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가족에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재밌네. 이거 몰랐던 부분을 알았네. 이거 좋은데? 라면서 오히려 더 가족의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도 좋지만 가족에게는 오히려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게 어느 뭐 중산층, 뭐 상위층, 하위층 상관없이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살면서 사건, 사고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게 안 되죠. 그죠? 모든 가족에게는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사건이 올 수가 있고 사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라고 불러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이런 사건, 사고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오게 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딱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가족인지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딱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운전하다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로 어이구, 야, 차 많이 망가졌냐? 너 아빠 차 끌고 나가던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바로 차 걱정부터 들어가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차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찮아? 다친 게 없어? 아유, 다행이다. 많이 안 다쳤으면 너만 괜찮으면 돼. 차는 뭐 또 사면 되지. 속으로는 뭐 속상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나눠진다는 거죠. 건강한 가족에는 뭘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요? 금전적인 피해.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럴 때 이제 가족이 문제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위기가 닥쳤다. 사건, 사고가 터졌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은 이미 터졌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이 일이 일어난 것에 왜 네가 그랬니 저랬니 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이를 수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로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자, 사고를 친 자녀나 뭐 부모, 배우자 본인이 더 미안해하고 있어요. 솔직히 다 들여다보면. 그죠? 그런데 그걸 가족이 공격하면서 네가 우리 집에 수치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어디 고개 들고 다니니. 이런 식으로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족에 포함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정말 가족이 내 뒤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반항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가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면서 그래, 일은 터졌지만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의 특성입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우리가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뭐 조금 뭐 으슬으슬하다 말았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면역력이 없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금방 침투를 당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게 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평소에 건강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없어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도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네 번째가 영적 복지예요. 영적 복지?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영적 복지? 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적 복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에게 희망이나 낙관적인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뭉쳐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책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거를 우리 삶에서 살아내게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희생이고 용서와 헌신,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닮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댈 때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나갈 그런 힘을 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듣는 의사소통. 어떤 의사소통?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소통 얘기하는데 소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투웨이라는 거죠. 쌍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비난 없는 솔직한 이야기고 직접적인 이야기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경청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아니에요? 빈정과 혹평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머를 사용할 때 그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뭐 한 10주 정도는 강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건강한 가족의 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애정이 건강한 가족에는 반드시 있어요. 감사의 표현으로 뭘 표시해요? 배려와 인정을 확인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도 인색한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서브 하시는 분이 반찬만 내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밥 해줄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공짜로 밥을 주는데. 그죠? 그리고 엄마가 요리를 딱 해서 찌개를 내놓고 식구들이 딱 떠먹을 때 옆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짜지. 아니 엄마가 만들었는데 이게 짠 짓인 건지 모를까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녀들이나 남편이 그걸 먹고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아 엄마 진짜 요리 잘한다. 엄마 땡큐. 이런 말하는 거 듣고 싶어서 짜지. 그런 거 물어본 거죠. 본인이 뭐 혀에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인정을 확인하면 어떤 효과가 나나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아 엄마가 기분 좋아졌어. 그래서 다음에 반찬을 더 맛있게 해줘. 그러면 애들이 더 맛있다 그래. 그러면 엄마들 또 기분 좋아서 또 안 해보던 것도 해보고 그래. 그럼 애들은 또 새로운 거 먹어봐서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선순환이에요. 근데 악순환은 뭐예요? 엄마가 짜지. 그랬더니 엄마 소금 다 갖다 버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 뭐라 그래요? 네가 해 엄마가. 아 죄송합니다. 말을 좀 과격하게 했는데 보통 그렇게 엄마들 심정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 다시는 너 밥 차려주나 봐라.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뭐예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죠? 원래부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감사와 그 사랑 그리고 인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된다? 바로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6가지를 이렇게 봤어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갖춰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뭐 어떤 학자는 모두 있어야 된다, 모두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 이 6가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방주처럼 튼튼하게 정말 방수를 제대로 한 것처럼 부러지지 않고 제대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이제 증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1년 11개월 만에 드디어 비가 멈추고 이제 여러 번 체크를 했죠. 제대로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 7쌍을 아까 준비했었다 그랬죠. 이때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던 그 모든 생물들은 방주 이외의 생물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써 생물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증표로서 무엇을 주세요? 무지개를 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무지개가 없었나?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딱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증표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영어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무지개는 레인보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인하고 보우가 들어가서 그러죠. 비하고 활이에요. 웬 활? 자, 여러분 보시면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죠. 활같이 생겼죠. 근데 어디로 표시가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습니까? 화살촉을 쏘게 되면 이게 하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지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죠? 화살촉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렇지만 화살촉의 방향은 위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무지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족에게도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고1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저희 남편은 중2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죠. 미성년자로서 7남매 막내, 저는 5남매 막내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캐나다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공부 끝나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로 가게 됐어요. 저희가 시카고를 떠날 때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우셨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항상 막내와 같이 있었는데 이 막내들을 시카고로 공부를 하는 그런 유학길에 올려보내니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도 생전 우시지 않은 분이었는데 우시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지니까 너무 슬퍼서 계속해서 토론토에서 그 미국 국경 넘어가는 4시간, 5시간 동안 주구장창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가 국경을 딱 넘어갔는데 너무나 커다란 구름이 막 시꺼멓게 몰려오더니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억수로. 그러다가 저희가 너무나 비가 세서 갈 수가 없어서 차를 멈추고 뒤를 봤습니다. 이제 기다렸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비가 멈추고 뒤를 돌아다 봤는데 너무나도 커다란 무지개가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본 순간 바로 드는 생각이, 네가 왜 울어?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엄마를 늙으신 너희 엄마들을 내가 안 돌볼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돌볼 거니까. 그리고 미국에 아무도 없다고 너네들도 걱정하지 마. 내가 벌써 다 준비해 놓고 있어.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딱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순간 울음이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한 4시간 더 가는 상황에서 눈물 뚝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에게는 무지개가 희한하게 나타났어요. 그 무지개를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무지개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약속으로 그 증표로 보여주신 건데 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가족 신앙에도 여러분들의 증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이전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이 그 물건이나 그 현상에 주어진다면 이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기억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고 도저히 못 이겨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전에도 함께 하셨으니까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지개도 좋고 어떤 찬송이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만이 갖고 있는 이 증표를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왜 오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내일에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라는 걸 여러분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작은 증표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전달하게 되는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무지개, 노아가 봤던 이 무지개는 정말 인류에게는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당연히 그 이후로는 물로 심판이 없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보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까먹더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없다라고 피부에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부모의 역할 너무너무 어려워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그 정말 1년 동안 1년 11일 동안 그 모든 수발을 다 들었고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냈다는 것, 결국은 노아가 부모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어느 때는 뭐 포기하고 싶고 다 뛰쳐나가고 싶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가 했듯이 힘들어도 냄새나도 고통나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를 정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도 그 매 순간순간이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년의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 책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